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중간에 있는 그 혈루증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다면 오늘은 그 앞과 뒤를 감싸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스토리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바닷가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을 합니다. 22절에 보시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여기서 이 회당이라는 곳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배경을 보면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전 세계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지역마다 회당을 지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 회당에서 자기들의 신앙을 지켜나간 것입니다. 이때 회당장은 이 회당에서 예배와 모임을 주관했습니다. 당시 회당에는 10명의 관리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명 정도가 회당장이라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이로가 회당장 중에 하나였다라는 말은 그 세 사람 가운데 이 야이로가 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회당장은요, 신앙과 덕망이 있는 사람 가운데서 선출되는 명예직이었습니다. 즉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가장 힘이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무슨 일로 왔습니까? 23절에 보시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기서 어린 딸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어린 딸이 12살 된 외동딸이라고 나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정도죠. 외동딸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 제 딸이 죽게 됐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제 딸 위에 머리에 좀 안수해 주셔서 딸을 좀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요청을 한 겁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이로가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그것도 회당이 아니라 바닷가에서 엎드립니다. 여기 22절에 보면 발 아래 엎드리어라는 말은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들이 왕이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엎드릴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이로의 엎드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주님을 향한 경외감 플러스 자신의 사정에 대한 긴박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엄청난 존경을 받던 회당장이 그것도 회당이 아니라 바닷가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던 예수님께 엎드렸다, 경배했다. 이거는 엄청난 충격이고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딸이 죽게 됐는데 나의 명예, 지위, 체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딸만 살릴 수 있다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야이로는 그걸 신경 쓰지 않고 엎드린 것입니다. 아마 사회적으로 이 정도 신분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에게 엎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야이로는 알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엎드려야 한다는 것을. 문제가 생기면 내 지위가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엎드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독교는 문제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바로 주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면 이것은 자존심이요 체면입니다. 야이로는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엎드린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야이로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집으로 발길을 옮기셨습니다. 그렇게 잘 가고 있는데 누가 끼어들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오늘 그 중간에 읽진 않았지만 중간에 나온 혈루증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이 혈루증 여인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십니다. 지금 1분 1초가 급한데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야이로는 그 은혜를 새치기 당한 겁니다. 새치기 당한 은혜라는 거죠. 야이로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 여인을 보고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 여인이. 너 무슨 병이라고? 혈루증? 이 사람아, 내 딸은 죽게 됐어.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야이로의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게 금같은 시간이 지나가고 예수님이 아직 그 혈루증 여인과 대화하고 계실 때 야이로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오늘 35절에 보시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봐요. 당신 딸 죽었어요. 이제 그만 좀 해요. 예수님 좀 그만 좀 괴롭혀요. 예수님도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었잖아요. 비보를 전합니다. 맞는 말을 정확히 객관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이런 표현을 쓰죠. 어찌하여 선생을 괴롭게 합니까? 여기서 선생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선생이란 말은 원어로 보면요,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주인이란 뜻의 퀴리오스라고 쓴 게 아니라 디다스칼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평범한 랍비, 율법 교사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알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평범한 랍비, 율법 교사, 선생님 정도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신뢰도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근데 생명의 주님을 눈앞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퀴리오스라고 쓴 게 아니라 디다스칼로스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는 믿지만 예수님을 그저 좋은 학교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교라는 교회에서 좋은 말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가끔가다 내 문제가 생기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분,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주시는 분,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평범한 랍비가 아니라 우리의 퀴리오스,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 우리의 가정과 일터의 주인,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이로는 어땠을까요? 철푸덕 주저앉았겠죠. 막 흐느끼며 울었을 거고요. 생각했을 겁니다. 저 여자 때문이야. 저 혈루증 여인만, 저 여자만 아니었으면 내 딸 살아날 수 있었을 거야.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신 거야? 빨리 좀 가주시지.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왜 시간을 지체하신 걸까요? 빨리 좀 가주시지. 솔직히 이 여인은 혈루증, 부정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여인이었습니다. 반대로 회당장 야이로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회당장 쪽을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그 집에 먼저 가주셨으면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더 좋아졌을 텐데 왜 중간에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신 걸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야이로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끄신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템트라고 하죠. 유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어떻게 시험하시죠?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왜 시험하셨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알고 싶으셨다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또 하나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으로 통과를 하게 됩니다. 사탄의 유혹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간을 끄신 두 번째 이유는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믿음이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안에 있을 때 기적은 일어난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시작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가장 먼저 주셨던 말씀을 주보에 실어놨다고 말씀드렸죠. 그 교회 소식 윗부분에 나오는데 저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목회를 돌아보고 또 점검하기도 하는데요. 욥기 22장 21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저에게 주셨습니다.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가 하나님과 화목할 때,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안에 있을 때 복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보를 듣고 절망에 빠진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정서는 어떤 위협적인 상황을 느끼면서 그걸 피할 방법을 모를 때 나타나는데요. 야이로는 딸이 죽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두려움들. 이 한번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수련전도사로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 일입니다. 그때 이제 청년부 예배 때는 뭐 청년들 앞에서 설교도 많이 했지만, 당시 이제 교회 새벽 예배 설교는 주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맡아서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그 12월 설교표를 쭉 보시더니, 야, 이번에 수련전도사도 12월에 새벽 설교 한번 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12월 어느 주일 새벽에 강단에서 새벽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한 3주 동안 그 엄청난 두려움과 부담감이 막 찾아오는데요. 야, 밥도 제대로 안 넘어가고요. 먹는 게 아니고 잠도 제대로 안 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내가 저기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내가 저기 올라갈 수나 있나? 내가 저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 말 못할 두려움과 그 어려움들이 막 그 말씀 때문에 막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 그렇게 이제 걱정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 설교의 직전에 어떤 부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기 강단에 올라가면 되게 외롭고 두려워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네가 해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럴 것 같은 게 그때 당시 대성전이 한 3,400석 정도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평균적으로 성도님들이 한 400명 정도 이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 왼쪽에는 담임 목사님 앉아 계시고 양쪽에는 부목사님 10분이 쫙 앉아 계시는
그런 엄청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이 주는 압박감과 그 두려움과 그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막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는, 그게 빠르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부담감을 갖고 이제 했는데, 그 부목사님은 그 다음 대사에 제가 큰 힘을 얻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요, 전도사님, 도와줄 사람은 없는데 저기 강단에 서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이 능력 주시니까 떨지 말고 담대하게 해보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막상 설교 당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믿고 기도하고 올라가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도 안 떨리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말씀도 은혜 가운데 잘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설교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더니 우리 전도사님 부목사님들 닮아서 설교도 잘 마쳤다고 그 어르신 은퇴 앞둔 그 목사님이 한마디 하시는데 격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두려움을 넘어선 그 서당계의 기억을 아주 좋은 추억으로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목회자에게는 이런 설교와 또 목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일터에 대한 두려움, 결혼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두려움, 많은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365번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살면서 날마다 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 믿기만 하라에서 이 믿다라는 동사는 원어로 보면 이 계속성 동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라는 겁니다. 계속 믿으라는 겁니다. 상황은 끝났어요. 딸이 죽었잖아요. 야이로가 절망의 파도에서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푸라기 하나 주더니 야, 너 이거 계속 붙잡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떠내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 이거 붙잡고 있어라. 지푸라기 같은 믿음, 너 이거 계속 붙잡고 있으면 너 살 수 있어. 기적은 일어날 거야.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마치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주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하면 부르짖어도 주님의 침묵이 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야이로처럼 당장 내 딸 살리는 문제, 이거 해결돼야 되는데, 그런 믿음도 있었는데 중간에 누가 끼어드네요. 혈루증 여인처럼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깁니다. 딸은 점점 죽어가요. 상황은 더 안 좋아집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그럼 그렇지. 나 같은 사람이 뭐. 그쵸? 이렇게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정해버린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너가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 붙들고 계속 믿으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여전히 주님 바라보고 괴로울 때 주님 바라보고 여전히 주님 붙들고 엎드려서 계속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 다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조현삼 목사님의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에 보면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 없는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됩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두려움과 믿음 둘 중에 하나는 갖고 살아야 합니다. 두려움을 갖고 살면 그 두려워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을 갖고 살면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합니다. 오늘 주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움이 아닌 이 믿음을 갖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런 주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미 사람들은 장례를 치르고 있었고요. 시끄럽게 떠들기도 하고 울면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장례식은 굉장히 소란스러웠습니다.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피리를 불게도 하고요. 전문적으로 그 곡하는 사람 있잖아. 아이고 그런 사람들을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여기가 회당장 집이니까 조문객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이렇게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39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막 비웃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죽은 사람이 자냐? 막 비웃는 겁니다. 사탄은 언제나 비웃습니다. 조롱하고요. 중간에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아무리 죽은 인생, 아무리 밑바닥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에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개입하시면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예수님이 그 비웃음의 장벽을 뚫고 아이에게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4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소녀가 즉시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라고 합니다.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달리다 어린이라는 말과 쿰 일어나라 라는 뜻의 아람어입니다. 이 말은요, 당시 그 사회에서 엄마가 아이를 깨울 때 얘야 일어나야지, 얘야 이제 일어나라 이렇게 자주 사용하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도 죽은 소녀에게 정말 자는 아이를 깨우는 것처럼 아가야 일어나라, 이제 그만 일어나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죽음도 더 이상 이 아이를 붙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신자이자 덴마크의 철학자였던 키엘케고르가 어떻게 하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그것은 신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키엘케고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다.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다 라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절망의 문제로 고민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절망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입니다. 만약 우리 인생에 시련이 없었다면, 폭풍우가 없었다면 아마 우린 주님 앞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을 거고 심지어 예수 믿지도 않았을 겁니다. 딸이 죽어가지 않았다면 야이로는 엎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겪는 절망의 상황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절망을 통해 주님을 찾아가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고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최후의 절망, 이 죽음 같은 상황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절망의 반대말 계속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이런 능력의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달리다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이방인의 땅 가드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 그 가드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그 다윗을 죽이자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다윗이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지를 발휘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합니다. 정신 나간 사람인 척 연기를 합니다.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이런 긴박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시편 56편 3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남깁니다.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놀라운 그의 고백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두려움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야이로가 겪은 지체된 시간, 그래서 찾아온 두려움과 절망이 언제나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아닙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계속 믿기만 하라. 계속 엎드려서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상태를 최상의 상태로 바꾸어 놓으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마지막 결승선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리다굼의 역사로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일어나라. 이런 달리다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가득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체된 시간과 절망에 빠졌던 야이로의 모습 뒤에 우리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을 뒤로하고 주님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도 끝까지 주님 믿고 가겠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주를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의 일터와 저들의 삶의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만져주시고 달리다굼의 역사, 일어나는 역사,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가망 없는 역사, 교통하심이 두려움이 올 때 주님을 의지하며 달리다굼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기 원하는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